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특별히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요, 실패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실패하고 힘이 빠져있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실패하고 힘이 빠져있었어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죠. 빈손으로 걷는 사람이었죠. 일이 잘 안 되었어요. 힘이 빠져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때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때 좋은 점이요, 말씀이 잘 들려요. 이럴 때 말씀이 잘 들려요. 정말로 주님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뭡니까? 다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아가 살아 꿈틀거렸을 때는요, 절대로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요, 실패하고 다 빈털털이 되고 막 힘이 빠져있을 때, 그때는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아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아는요,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자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뭔가 잘 되고 있으면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자아가 죽어있을 때는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른바, 이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잘 잡을 때, 이른바 자기의 프로페셔널한 업으로서 뭔가 자기의 감이 살아있고 뭔가 되었을 때, 그때는요, 절대로 들리지 않는 말이에요. 깊은 곳에? 아니, 이 시각에 무슨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이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백발백중 하나도 안 잡힐 거 뻔한데, 근데 밤이 맞도록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되었을 때 이른바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고기 잡는 것도 은혜고요,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도 은혜예요. 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게 은혜입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축복이 뭡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을 많이 번다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뭐 건강한다거나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의 형통이에요. 진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요, 요셉도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표현했을 때가요, 잘 나갔을 때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노예로 팔려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애썼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갖고 누명 씌우고, 이른바 그것도 아주 추한 죄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부녀자를 겁탈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제목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형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형편이 어찌 되었든 그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병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고 그럴만하니까, 취하실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게 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 것도, 하나님이 거둬가신 것도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셔도 내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 살리려고 주신 것이고, 안 주셔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안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신 대로 아멘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했을 때 말씀이 잘 들립니까? 병이 들었을 때 말씀이 잘 들립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래요. 우리하고 이렇게 이런 설날 때 잘못 먹고 얹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내 배가 설사가 나는군요. 배가 아프군요. 더 주님 찾아요. 평소 때는 막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주님 찾지도 않다가 배 아프면 그때 주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그 말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나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얻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때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아서 찢어지게 되었어요.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요, 고기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기로 만족하지 않아요. 목마름이 있어요. 뭔가 말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 많다고 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교회 주차장에 막 BMW 벤츠가 막 그냥 겨울에 미끄코트 입고 와서 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만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뭐 강하고 막 대박이 터졌다, 정말 너무너무 막 물질이 왔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은 이게 공허감이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고기 많다고 절대로 다 만족하지 않아요. 기쁘지만 그 당시에는 기뻐요. 그렇지만 완전한 만족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가난하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 신령한 젖.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그 젖을 삼아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삼아라는 것이요, 갈망하다, 목마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물고기가 채워지니까 그 다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물고기 채워지니까요, 엎드려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셨죠. 그 비어진 마음을 분명히 보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한다. 넌 사람을 취한다. 이게요, 이른바 캐치맨이라는 표현을 써요. 캐치. 사람을 취한다. 캐치. 이게 뭐예요? 사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이른바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고 네 존재 자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잡고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물고기 잡는 내 삶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덧붙여 주님이 주시는 소명, 이른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이 불러주셨죠. 소명 가운데 불러주셨죠. 야, 이제 너는 물고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의 물고기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넌 물고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낳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11절 말씀에 그들이에요. 그들. 이른바 야고보와 요한은요 동업자였어요. 물고기 잡는 동업자. 이른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 자영업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가게 뭐 이렇게 동업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몬에게 얘기했어요. 너 사람을 낳는다. 이 비전은 시몬에게 소명 가운데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도 같이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같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배들을 버려두고. 배가 어떤 의미입니까? 물고기 잡은 사람들은 배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배는요 절대 싸지 않아요. 생업의 모든 거예요. 배 아무리 작은 것도요 1억 이상 돼요. 적은 돈이 아니죠. 자기의 정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정말로 바쳐야 될 것이 뭔지 알고 그걸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접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아, 말씀대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표현으로 뭡니까? 아멘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가운데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물고기의 문제도 있잖아요.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물고기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목마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돼요.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맺어진다면 우리가 섬김과 사명으로 나갔을 때 우리는 소명을 받으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갑니다. 이 나병 환자의 뜻이 뭡니까? 이른바 전에 성경은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또 이게 문둥병, 나병도 또 듣기 싫다. 한센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문둥병, 나병, 한센병은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다 같은 얘기죠. 이른바 이러한 사람들은 격리되었습니다. 전염력이 강했죠. 이른바 지금 우한 그 폐렴이라는 것이 전 세계 뉴스잖아요. 이게 사스 그 DNA랑 75% 유사하대요. 사스 사태처럼 전염이 확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데는 언론이 통제된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중국에서 왜 이렇게 유독 나느냐. 중국도 덥잖아요. 지금 더운 지역에 고온 나습한 지역에 이 사람들이요 박쥐 같은 걸 약으로 여기대요. 박쥐, 동물의 박쥐 있잖아요. 박쥐, 악어, 이게 들짐승들 우리 먹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약으로 여기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물에서 나오는 그 병균이 사람에서 변형이 되어서 전파가 되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평택도 한번 벤통 메르스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막 평택, 우리는 하나도 못 느끼는데 무슨 평택이 무슨 전쟁 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평택에서 왔다고 그러고 막 그걸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막 뉴스에도 막 전쟁 난 것처럼 없는 지역만 해갖고 막 뉴스에 내보내고 그랬었잖아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이게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병은 어떻습니까? 나병은요 진짜 저주받은 병이죠.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기를 쳤는데 기가 떨어져요. 근데 고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코 쳤는데 코가 떨어져요. 근데 안 아파요. 더 미치는 거죠, 사람. 막 이게 살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나병이라는 병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나병 환자를 보면 바로 부정하다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격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너무 소외되고 비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는 병이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비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고 가족들에게도 격리되고 떨어져야 되고 혼자 지내야 되고 하는 이 병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들어있겠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가족, 부모님 떠나야 되고 사는 것이 아니죠. 거절감에 완전히 온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1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그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네가 나병이 난 것을 입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져주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것은요, 내가 너의 마음과 같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말씀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바뀌게 하는 그 이적, 두 번째 이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왔어요.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지금 여기 그 가나에 있거든요. 가나. 근데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 가버나움이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2킬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속도로 타지 않고 국도로 수원 정도의 거리예요. 수원과 평택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차가 없잖아요. 32킬로면 그 도보로 걸으면 사실 만만치 않은 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낳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들 낳았다. 말씀으로. 그래갖고 이 사람이 치밀한 사람이죠. 가갖고 하인들한테 물어봐요. 야, 우리 아들 저기 몇 시에 낳냐? 몇 시에 낳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시각인 거예요. 딱 그 시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말씀으로 나왔어요. 말씀을 나왔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왜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까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그것은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사실은요, 병이 우리 육신의 병도요, 금방 나을 수는 있어요. 현상이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요,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병들었으면 그게 똑같이 도져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고치시기 원하셨어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그 사람, 격리되었던 그 사람, 소외되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손양원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처음에 그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진짜 그 가래를 치우고 나병 환자의 그 몸을 만졌을 때 얼마나 고통 속에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기까지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주님 마음 가지고 그 만졌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셨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13절에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누가 원하느니?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이 내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요, 이게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요, 자기도 낫기를 원하지 않고요, 포기했고요, 예수님도 낫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도 원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원한다. 예수님이 내 병 낫기 원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원합니다. 나는 내 병이 낫기를 원하고 내 가족의 식구들 또 우리 하나들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 마음,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함이.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운데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처음이 원함이에요. 원합니다. 당신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원함이 있어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함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반신반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나병 환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너가 깨끗함을 받고 네가 낫기를 원하고 네가 주님 가운데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은 뭡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원한다. 당신이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심이 전달되었을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깨끗함을 받았죠. 근데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네 병이 나음을 입증하라 얘기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나음을 받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입증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병원에 가서 건강, 완전히 완치된 완치 확인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구원. 나병 환자 병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격리시키고 왕따시켜. 그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증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네가 이제 사회적인 치유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 간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돼요. 주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주님 치유하시고, 그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치유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가족 상담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왜 혼자 충분히 상담을 받고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시 재발된대요. 그 왜 재발되느냐? 가족 구성원들이 다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면 또 똑같아져요. 또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상담도 받아야 되고 같이 치유가 일어나야 모두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가운데 그래서 입증되는 역사.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변화돼야 됩니까? 왜 영적 승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주님 가운데 승리하고 가서 그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내 주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주변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런 역사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 구원 대상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 마음. 그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원하면